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46번째 시간, 너의 십자가로 천국을 살아, 너의 십자가로 천국을 살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어떤 얘기 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정치 얘기는 안 한다가 첫 번째였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워낙 이제 많이 극단으로 갈려서 정치만 이야기하면 자꾸만 싸우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도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 보니까 첫 번째가 부동산 문제더군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어요? 주식. 또 세 번째가 뭐겠어요? 코인. 다 아시네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환율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삼성 주식 왜 그때 팔았냐? 그때 그걸 놔뒀지. 왜 SK 하이닉스를 놔뒀냐? 그때 이렇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코인은 샀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벌써 십몇 년 전에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는데 이게 껌값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러고 나서 깜빡 잊고선 그냥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너가 그때 산 게 혹시 그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이 찾으려고 해서 보니까 이게 아이디를 알아야지,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다가 수백 번을 하다가 결국은 아이디를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패스워드를 발견했어요. 그러고서 그것이 딱 열리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데 소수점짜리가 탁탁탁탁 잡히는데 그러면서 봤더니 그게 수백억 원이 된 겁니다. 이거 봐요. 생각만 해도 이게 너무너무 좋을 일이죠. 내 인생에 이런 대박이 오다니 보고 또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들리면 어때요? 나도 그때 들었는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 왜 이걸 몰랐을까? 이게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이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나? 이런 후회가 될 만한, 아쉬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럼 집주인이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될 때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밭에 파가지고 항아리에다 이제 보화들 또 자산들을 놔두고선 그래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면 자기가 그것을 찾으려고. 근데 이게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전쟁에 하다가 죽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함께 쉽게 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땅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누군가가 그 땅을 갖고 그러고 나서 소장농에게 그 땅을 일구라 했죠. 소장농이 그냥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그냥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흙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탁 걸리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하고 힘을 다 해서 팠는데 거기에 낡은 항아리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다.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면서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금화와 보석이 가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44절의 내용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꺼내놓진 않아요.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집이 문제입니까? 지금 뭐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이 문제예요. 이거 다 팔아서 그 땅만 사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보물은 누구께 돼요? 내 것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도 만들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고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자, 그 밭을 사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다 챙겼습니다. 땅을 살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미련하다, 왜 그런가 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죠. 게다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땅 파는 기간에 있었거나 이 기간이 됐을 때 누군가가 그 발견했으면, 주인이 발견했으면 큰일 나겠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네, 아무도 못 발견했어요. 땅을 살 때까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옳은 행동 아니거든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이게 원래 그 땅이면 누가 주인이에요? 원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했어야죠.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나왔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이게 수백억이 되는 자산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파시오. 내가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선 내가 이 땅을 사고 이 보화를 내가 갖겠소. 그러면 주인이 납득할 만한 이 거래가 되면 살 것이고, 납득할 만하지 않으면 뭐 조금 보상금을 주면서 자기가 차지하는 것, 이게 정상이잖아요. 왜 숨기고선 그 밭을 몰래 삽니까? 그거 자기 거 아닌데. 맞지 않습니까? 설령 이 주인이 본인이 생각할 때 원래 원주인이라면 자기 걸 알았었는데 원주인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소유주가 이 사람이 뭐 악덕이었던 어떻게 취했던 간에 이 사람이 소유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보화를 찾아야든지 말든지 해야지. 몰래 숨겨두고선 얘기 안 하고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것을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죠. 게다가 이 정도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그 땅을 다 산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땅을 파가지고 보물을 취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수고 안 해요. 몰래 숨겨놓고 있다가 그 땅 살려고 하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만 파서 보물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굳이 뭐 그것을 땅을 사가지고 굳이 그 다음에 그것을 조마조마하다가 굳이 그 다음에 그 보물을 캐고 뭐하러 이런 수고를 합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빗썸이라는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경품으로 현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 비트코인을 오지급했잖아요. 비트코인을 62만 개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한 62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몇천 원 그거를 그냥 경품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그 비트코인을 몇천 원으로 보내니까 이 사람의 계좌에, 통장에 찍힌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이 자산이 찍힌 겁니다. 그때 받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통장에 수십억이, 깜짝 놀라고 정신이 없겠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쉽지만 신고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 이게 정상이죠. 명절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있잖아, 내 통장에 그거 알아? 비트코인 찍혔던 거? 이게 얼마인 줄 알아? 몇십억이었어. 그냥 그랬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일장 충모이다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 가질 필요가 있고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몇몇 사람은 진짜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통장에 찍히자마자 그걸 바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돌려받지 못할 이 돈이 한 1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때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취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몰래 가서 그냥 캐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땅을 사서 숨겨두고 있다가 자기 것으로 취했으면 부도덕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비도덕적인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 천국을 취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천국은 아무나 발견할 수 없구나. 맞죠? 천국은요,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밭에 수없는 사람들이 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만 유독 발견한 거니까 아, 천국은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 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모든 것,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노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천국을 샀다라고 한다면,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십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가 천국을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신학적 오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너도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천국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천국을 살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돼야지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요, 복음과 충돌됩니다. 천국이 가야 할 가치는 알겠는데, 그 가치가 그만큼 대단한 것은 알겠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노력으로 이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복음과 안 맞아요. 어릴 때 우리가 이런 찬양했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게다가 뭐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로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셔서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천국에 대한 답이 나와요. 천국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해도 결국은 내가 수십조, 수천조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내가 쓴다 하더라도 천국은 내가 살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천국을 발견했는데 내가 그것을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땅 팔아서 그것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복음이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보통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데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해석들이 맞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물을 산 것입니다. 그럼 이 보물은 누가 될까요? 이 보물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보물을 샀어요. 그럼 이 보물은 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보물이 샀으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보물일까? 내가 정말 보물일까? 우리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물을 찾은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인데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이 세상은요, 밭이라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보아인데요, 우리는 이 밭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스스로 빚을 내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물이라는 표현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발견해 주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란 밭에 걸려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흙을 하나 다 팔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상이라는 밭 가운데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은닉된 나예요. 우리 주님이 찾은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스스로 찾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함께 밭에 있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기 때문에 저것이 보화인지 보물인지 알지 못해요. 경제적인 가치만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나를 보물로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세상을 사셨어요. 세상 안에 있는 저희를 그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급하신 게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세상이 그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목숨,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대속이란 헬라가 리투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지급한 몸값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감동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십자가는 거래였어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자기의 목숨값으로 이 세상을 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샀던 거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당신의 모든 목숨값을 대신하고 나를 사셨나라고 은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살 때는 거래하신 겁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세상을 사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인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거래하신 겁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세상을 사신 거예요. 우리를 공짜로 그냥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비싼 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세상에 감추인 우리를 예수님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기뻐서 자기의 십자가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십자가로 그 밭인 우리를 샀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이 복음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이 세상에 있는 바로 우리를 진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번에는 천국이 뭐가 되냐? 진주 장사가 돼요. 바로 진주 장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건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바로 진주 장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장사가 되셔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다니면서 진주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인 여러분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주 장사였던 예수님이 거래를 하신 겁니다. 뭐로? 십자가로.
자기의 생명으로 거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보물이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발견하기도 하지만요, 진주는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수도 없이 다니시잖아요. 그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다니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전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그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왔고 그 진주 하나를 발견했기에 나는 거래했다. 나의 모든 생명으로 거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주 장사야. 내가 바로 천국이야. 바로 그 천국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거래했어. 그냥 너희들을 얻은 게 아니야. 또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다음에 이 진주 장사에 대한 이 해석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이것에 대한 바로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래서 비밀이 비유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늘 언제나 물량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오직 공로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셨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이게 내 노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사실 만한 보물인가, 당신의 십자가로 사실 만한 진주인가에 대한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 보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나는 진주 하나 너희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왔어. 그런데 내가 그냥 너희들을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을 얻는 게 아니야. 바로 나는 십자가로 거래했어. 내 생명을 다해서 거래를 해서 바로 너희들을 샀어. 너희들은 내 보물이고 내 진주이기 때문이야. 바로 이것이 이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바로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샀다라고 한다면 이제 질문이 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물을 던질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두 번째까지 비유는 발견이었어요. 보물을 발견했고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치는 거예요. 치는 거. 근데 이것을 어디에 쳐요? 그물은 바다에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물을 바다에 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물을 치면 내가 원하는 물고기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은 물고기도 잡히겠어요?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물고기만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이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E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나 봤더니, 물론 어장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잡히지 않더군요. 그 물고기를 잡을 때요,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긴 하지만 이것저것 물고기가 다 잡혀요. 그럼 물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잡으려는 것은 놔두고 잡지 않은 거라면 다 던져버리더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소유로 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베드로에게 사명을 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뭡니까?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나도 이 땅에,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 그물 안에 넣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물을 던진다고 했을 때, 그때 이 그물을 던질 때
이 그물을 던져서 이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이 그물을 던져서 이 물고기를 잡아야겠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다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이라는 바로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여기에 던지면 저 사람이 잡힐까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여기에 던지면 저 사람은 안 잡힐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냥 그들 모두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괜찮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복음의 그물을 다 던지는 거예요. 종교를 가졌던, 이 사람이 착하던, 이 사람에게 호의적이던 부정적이던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언을 하세요. 너희들은 나처럼 던져. 그러면 선별은 내가 할 수 있어. 자,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르니라. 이제 선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잡힌 자들은 좋은 그릇에 넣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49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 같이 그물 안에서 이제는 결국은 그물 안에 복음을 듣고 있는 자와 듣지 못한 자를 마지막 때에 갈라내는데, 좋은 그릇에 담긴 자는 기뻐하지만 그냥 버려진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을 던졌을 때 이 그물이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오겠구나, 이 그물이 좋은 그릇 안에 들어오지 않겠구나, 이거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데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저 형제는 성격이 좋구나, 우리 친척 중에 저분은 마음에 안 들어, 복음에 안 들어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만나는 분들 중에서 좀 껄끄러운 분들 계시죠?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감추인 보화였는데, 내가 진주였는데, 그래서 당신의 생명의 핏값으로 거래하셔서 바로 나를 바로 그렇게 삼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뭘 하면 돼?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십자가로 천국을 살아. 이거는 너가 노력해서 천국을 살아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거래로 생명으로 나를 사셨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값어치만큼은 이제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바로 이 제목이란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 알거든요. 제가 이런 간증했던 적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가르쳤던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아기를 낳았는데 2살밖에 아기를 놔두고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도를 해서 그 여자분이랑 해외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항공권이랑 이 카드 내역을 다 알게 됐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그래서 이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왜 그랬는지, 이 아들도 그 눈물을 흘리는데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질 수 없는 분노가 생겼겠죠. 세상이 말하잖아요. 소송해라, 똑같이 갚아줘라, 망가뜨려라, 이것이 정의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십자가로 대했는데 너가 혹시 십자가로 한번 대해볼 수 있겠냐.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이 세상을 버리고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 억울함을 팔아서 용납과 침묵을 사서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집사님이 십자가를 샀어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믿지 않았던, 제대로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친정 아버지가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주를 안고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운 것이 아니라 손주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 딸이 믿은 그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십자가로 아버지의 영혼이라는 보화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가문의 구원이라는 천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전 재산을 지불해서 우리라는 보화 진주를 사신 것처럼 우리가 가족을 위해, 친지를 위해 그냥 쉽게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그물을 던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불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용서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십자가이고 억울함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존심을 파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산다. 이 한마디가 바로 나의 십자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불하는 그 작은 십자가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천국이라는 그물 안으로 바로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날 아기는 좋은 그릇에 들어가지 않고 풀물불에 던져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샀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들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그릇에 안에 담겨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더 이상 흙 속에 묻힌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십자가로 거래하셔서 바로 목숨을 팔아 사신 바로 진주이며 보물입니다. 이제 그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설 명절 가족들을 만나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로 그들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십자가로 여러분을 샀는데 1년 내내 아니 몇 년이 지나도록 그 그물 안에 좋은 그릇 안에 한 명도 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작은 십자가라고 한 명도 넣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주식으로 코인으로 환율로 다 온통 빠져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유통하는데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용서로 그 마음을 사고 여러분의 희생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십시오. 특별히 이번 명절 끝날 그래서 그 그물 안에 말할 수 없는 좋은 물고기들이 말할 수 없는 좋은 영혼의 구원들이 동역자들이 그렇게 함께 잡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보화로 진주로 발견해 주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그 거래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그 그물에 던져서 좋은 그릇 안에 담기는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생명의 약속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물에 주님 아버지 세상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보화로 진주로 발견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 안에 진주 안에 들어오는 그들, 보화 안에 들어온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간절함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간절함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찾은 것처럼 저희들이 그를 찾아가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그 감격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흙 속에 묻혀있던 저희를 보화로 발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희를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였고 죄와 세상 속에 묻혀있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전부를 지불하시고 저희를 사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구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값진 대가로 천국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나는 보화다, 진주다, 십자가로 산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과 비교 앞에 평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를 보내십니다. 이 설 명절 저희를 각 가문이라는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그물을 접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고 미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은 완고하다고 그물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라는 그물을 담대히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발아웃기는 마지막 날에 그물이 물 밖으로 끌려 올려질 때 저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가 그 그물 밖에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체제를 인정하는 부잔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에 주님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때 이런 명절 많이 외롭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좀 위로하는 시간 가져야겠는데요. 지난주 우리 송은이 성도님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남편 되시는 우리 김영진 성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참석했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성도들의 위로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저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로의 박수를 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재훈 장로님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1시에 입관 예배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주이고 보물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복음의 그물을 마음껏 던집시다. 예.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새하리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들 또 이들의 자녀들 또 이들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